이번에 미얀마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선교지 가가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계속 느꼈고요. 돌아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저녁에 누웠는데 갔다 와서 내가 더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 가서 행복하고 우리 교회 오니까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미얀마 현장에서는 제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선교팀을 이뤄서 순회 선교를 했었습니다. 선교 사역 내용은 제일 먼저 RTS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총신하고 MOU가 맺어지는 해외 총신입니다. 해외의 총신들 중에서는 우리 RTS와 교과 과정을 그대로 MOU를 맺어서 신학교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제가 모세 오경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모세 오경은 우리가 빨리 좀 아셔야 될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했었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창조의 시작이요, 타락의 시작이요, 그러면서 죽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뭔가? 성경의 구약성의 두 번째 책이다 이래 알면은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애굽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표를 붙잡고 구원받았고 그 예표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늘 우리는 그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준 것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구원을 사실적으로 실감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제사장의 율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우리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뭔가? 피 언약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나 화목제를 드릴 때나 속죄제를 드릴 때나 속건제를 드릴 때나 항상 피 언약을 가지고 나가요. 피 없이 나갔다 대제사장이라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제는 감사함으로 피 언약과 구원받은 그 비밀에 감사해서 소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 뭐냐? 광야 생활의 원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고 가나안 땅 천국을 의미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그 광야 생활에 어떻게 생활하느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애굽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나가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라, 광야 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왜 성막을 만들어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중에 성막을 두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것, 절기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법궤를 앞세워서 말씀 따라가는 것. 그래서 60만이 나왔는데 불신앙 다 치유해서 60만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민수기는 뭔가?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예요. 오늘 교회는 뭔가?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뭔가? 성막 중심, 복음 믿는 교회 중심, 그러면서 절기, 구원의 확신,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서 법궤,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신명기는 뭔가? 율법의 반복이에요. 광야에서 낳는 2세들은 출애굽 사건을 몰라요. 유월절 희생 제사 드린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거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받은 거 알지를 못했지요. 성막 만드는 거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한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 그 이세들에게 율법을 반복하는 거예요. 재해석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적용시켜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얼마나 중요하냐? 6장 4절에서 9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다. 뭐가 유일합니까? 창조에 유일하고, 구원하심에 유일하고, 영광 받으심에 유일하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마귀가 시험할 때에 3번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 줘야 돼요. 뭐를 반복하느냐? 중요한 것을 반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재해석해 줘야 돼요. 절기를 통해서 재해석해 주고, 주일날 재해석해 주고, 그걸 적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RT에서는 이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을 반복했어요.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우리 팀이 또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메시지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난민 지역이 있는데, 달라의 지역에 정말로 그곳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당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세계에서 난민 지역, 정말로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사람들이 살아요. 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 또 지교회 되어야 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허강덕 장로님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사업장 방문해서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순회 선교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복음 흐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얼마나 중요하고, 제 혼자 가는 것보다는 팀을 이뤄갔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라든지 사역자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행복한 선교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본문 이해 이전에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꼭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과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씀이 뭔가를 알고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이 본문을 놓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그러지 않고 묵상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본문을 알고 이 본문을 접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씀이 뭔가?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봤느냐? 4개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리고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말했느냐를 놓치면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뭐고, 왜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 부르셔서 일하시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씀했다 했어요. 그럼 창세기 보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홍수 사건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바벨탑 사건에서도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족장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족장 이전에 뭐를 주셨느냐? 피 언약을 굉장히 강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그 피 언약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민족,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널리에서 복을 받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민족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그 잘 살지만은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라.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우상 동네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해요. 미얀마요, 83년도나 70년대나 60년대나 50년대는 우리보다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영국이 오랫동안 지배했다가 그다음에 동남아 전쟁 때 일본 앞에 조금 또 속국이 됐다가 해방됐는데 우리 대통령이 거기에 갈 만큼 잘 살았어요. 그러나 우상 섬기는 곳은요, 늘 어떻게 했냐? 늘 발전하기보다가는 사람이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우르에 빠져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가랐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본문 배경이 뭐냐? 약속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왜? 너는 복음만 해서 구원받은 자고 너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네 후손들이 정말 복음 많은 민족을 만들겠고 네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만민이 구원 얻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고 그것을 네게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오는 세대가 있고 가는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을 보는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사라의 죽음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데 그 죽음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든 인간의 죽음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란 말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아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고 아담의 후손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신약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그 죽음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냥 불신자처럼 우리가 죽고 죽음은 허무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의 사람은 구원 얻었고 구원 얻은 사람은 그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 누가 말했느냐? 언약을 가지고 응답받아 본 사람이 말했어요. 그게 누군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한나예요. 한나는 나실이라는 것이 왜 내 기도기 제목이 되었느냐? 나실이 내 응답을 받고 나서는 뭘 했냐?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그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사람의 죽음에는 개인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죽음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을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는 거예요. 죽음에 눌려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죽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늘 사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해결하는 길은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발버둥 친다고 죽음 문제가 해결됩니까? 없어요.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창조 원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생명의 삶이요 함께 사는 것이 실제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뭔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났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 떠난 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죄 문제가 뭔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문제가 뭔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거, 죄 문제, 사단 문제는 죽음과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그럼 그 죽음이 해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영원한 죽음이 제2의 불못이라고 하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가지고 인간은 종교를 만들고 선행하고 철학을 만드는데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오셨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둘째 아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었다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이라 희생제사라 말합니다. 일찍이 예표로 보여줬고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면 동정녀로 예언된 대로 오셨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분이 누구냐 할 거 물었을 때에,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끝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게 뭐가 되냐? 돈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출세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공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위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 붙들어서 무너진다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생명은 영생인 것입니다. 구원받아 놔놓고 하나님이 또 뺏어쁘고 그 다음에 약 올리면서 또 주고 또 뺏고 주고 뺏고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것은 영생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아담은 타락해서 죽을 수 있고 아담은 타락해서 멸망의 진노의 정죄 아래에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타락이 없는 영생 속에 들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물 가지고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셨습니다. 얻을 것이라고 안 했어요. 네가 좀 잘하면 내가 주고 못하면 안 주고 안 해요. 우리는 그럴만한 존재가 못 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게 만들고 무조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이렇게 놔놓고 예수님은
이게 떡이 아니고 진짜 떡은 생명의 떡인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만나 광야에서 먹은 것도 죽었고 이 떡도 먹고 있지만은 너희가 죽지만은 진짜 떡은 뭔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길 대신 생명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22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께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들었다 못 들었다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 얻었고 예수 생명이 있는 줄 확신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10년 예수 믿었다 하는데도 하나님 만났나 그러면 아니 나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삼일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에요. 위는 세 분이지만은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이고 아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사라가 127세 동안 누린 인생을 살았다 하는데 예수 믿고 엉뚱하게 누리지 마시고 진짜 예수 생명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 맞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거는 1%가 맞을 수 있을까 몰라요. 그건 진짜 맞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냐? 생명이라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이다 그랬지 출세닫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이긴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1장 20절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내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생명이 무슨 생명이요? 부활 생명이에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요 얼마나 그 복음을 잘 누렸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막 되신 분이고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성전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것을 알고 그 성전 되시는 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해결되는데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7절에 보면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말씀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54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원수는 사망이고 사단마귀예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냐? 사망이란 거예요. 그 사망이 그러면은 어디에게 삼켜버려야 되느냐? 생명에게 삼켜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망을 이겼고 그 다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어버렸어요. 사망이 해결되는 문제는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 생명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주면은 복음을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란 거예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대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죽음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생명을 보내야 해결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사명자의 삶과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신앙인의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여자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없어요. 성경에 여자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사라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지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소요리 문답 첫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오늘 사라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고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설에 팔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성도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거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죽음, 인간 최초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자연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24절 영생할 수 없기에 생명나무를 금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언약 붙잡고 아담은 새 생명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벨의 죽음, 순교의 죽음에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죽다 했습니다. 무드셀라의 죽음, 969세의 죽음입니다. 의인 노아와 관계했어요. 뭐 때문에 오래 살았느냐? 무드셀라는 아담을 생생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왜? 아담이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럼 무드셀라는 아담보다가 더 오래 살았었어요. 아마 무드셀라는 아담이 살아있을 때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아담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담의 얘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니까 노아가 하는 일에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방주 짓기 그 전에, 방주 짓고 홍수 나기 그 전까지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그럼 무드셀라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생생하게 아담을 알고 멸망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배경이 되어지고 노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를 붙잡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죽음, 그거는 떼죽음이에요. 뭐 때문에 떼죽음이 아니라 시대적인 멸망이에요. 오늘 우리는 역사 보면서 시대적인 멸망을 알아대요. 소돔 고모라 시대적인 멸망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라헬의 죽음, 우상 숭배자의 죽음입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했지만은 라헬은 늘 우상 들고 다녔다니까. 우상 들고 코걸이, 귀걸이, 그게 우상이었다네.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터졌을 때에 라헬과 그 여종들의 코에는 그때까지도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곱이 그거 다 빼라, 그거 묻고 세겜에서 어디로 갔냐?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서 엘베델이라고, 엘베델. 그러면서 사명을 회복하는데 결국은 우상 숭배가 이 어디로 미칠까? 요셉에게 미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먼저 불러갔어요. 언약에 방해된 자의 죽음이에요.
야곱의 부인 4명 중에서 가장 먼저 죽었는 것이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 사명을 다한 죽음이에요. 모세는 120세 돼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걸 알아요. 반석 2번 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실제 신명기를 가지고 한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후대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사명을 다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눈이 새가 죽은 게 아니지요. 스데반의 죽음,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죽음, 복음 전하다가 죽었고 하늘 문이 열린 걸 보고 죽었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었는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죽음인 줄 몰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스데반은 똑같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야 되지요. 오늘 또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 진정한 누림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23장 1절입니다. 오늘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안에 진정한 누림을 살았어요. 사라가 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애굽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또 하갈인가도 또 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야. 그러나 그의 127세 인생 중에서 제대로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사라가 돕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돕는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해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배필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에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 사명 다할 때까지 안 죽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해놨다가 천국 갈락 합니까? 아직도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죽어서도 언약의 유산을 남기고 언약을 이루는 죽음을 죽었어요. 이삭 같은 후대를 남겼어요. 많이 남겼지 않았지만은 제대로 된 언약이 있는 인물 하나 남겼어요. 제대로 있는 언약의 인물 하나 남겼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제대로 언약이 있는 인물 하나 남겼는데 사라는 이삭을 남겼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RUTC와 렘넌트 통해 가지고 제대로 복음 있는 인물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나오느냐? 내 아들아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아들아라고 말해요. 제대로 있는 인물, 제대로 언약하는 인물 하나인데 그게 디모데예요. 내 아들아. 뒤도 보고도 내 아들아 할 정도가 돼요. 사라는 죽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구울에 밭을 사게 만들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 언약 있는 사람은 죽어도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까지 아브라함 생애에 가나안 땅 하나님 줬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얻어요. 아니 땅 한 평도 아직까지 못 얻었다니까.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나서는요, 막벨라 밭과 그 굴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 있는 사람은 죽으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 사실을 여러 번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밭을 사고 막벨라 굴 장사하는 곳을 산 것이 아니에요. 매장지를 산 것도 매장지를 샀다고 얘기할 수 있고 선산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10절과 창세기 49장 30절과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이상하게도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왜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에 맨 처음으로 소유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소유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는데 그대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냥 예배당 짓고 예배당 뭐 차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지산동과 그냥 또 저 선교센터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에 우리가 정말로 지교회를 응답받는 거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우리가 그 일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바늘 하나 찍는 것 같은 것이지만은 거기서 처음 시작이 됐고, 나중에 다윗을 통해 그 전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가나안 땅을 법적으로 유산으로 남기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넷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에는 죽음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 때문에 살고 언약 때문에 죽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를 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끝까지 복음만을 전하가 부름받게 하옵소서 해야 돼요. 제자들이 둘러선 가운데 그들을 축복하며 죽는 것이 누군가?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신명기 29장 30장에 한번 봐요. 마지막으로 설교 다 하고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너희의 칼이 원수를 이기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제자들 둘러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가 뭔지 압니까? 유언서예요.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내 아들아.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사랑은 중요한 언약의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127세를 사라의 누림의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복음 가지고 제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래 사는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그거 말고 오래 살아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한 명을 남겨도 언약의 제자를 이삭, 결국 여호와의 이레를 누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을 말해도 늘 여호와 이레, 죽어서도 언약을 이루는 막벨라골, 죽어서도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제대로 누려라. 127년 사라가 누린 횟수라.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대로 누린 것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대로 누린 것은 오늘의 집착을 벗어나야 돼요. 오늘 뭐 이상한 것에 집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에는 집착 안 해하고 세상 일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일에 땅 사는 데는 관심 없고 세상 땅 사는 세겜의 땅 사는 데는 관심이 있고, 그래서 사건 터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또 난리 지기는 거예요. 뭐 했냐? 오늘의 세상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 육신적인 거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 사모늘에 집중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미래의 염려에서 벗어나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라. 미래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복음 전도 세계 복음화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 저 일을 하시고, 내가 100% 다 못해요. 어떤 분은 건축 잘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사업 잘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헌금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고, 어떤 분은 정말로 머리 좋아가지고 또 고관이 돼가지고 실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그 방향을 맞춰서 가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미래의 일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을 통해 일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오고 가는 세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세대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또 가나안 땅을 소유한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